돌아왔더라. 아멘. 예, 우리 옆분 뒷분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오늘 금요일 밤에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누구신지는 잘 모르지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아시는 분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다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열왕기하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불신앙을 이겨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금요일 밤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 가운데 가장 타락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타락했던 때가 언제였느냐? 그건 열왕기하 시대인데 오므리 왕조 시대입니다. 오므리 왕조의 아합으로 시작하는 아합이 집권했던 그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타락했던 시대입니다. 아합 왕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시돈의 왕으로 옙바알이라고 하는 옙바알이라고 하는 왕의 딸인 이세벨이라는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악명이 높았으면 이 여자의 이름이 요한계시록에까지 나와요. 물론 아합 왕의 결혼이 정략 결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철저한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바알신, 아세라신을 철저하게 퍼뜨리고 전하는 그런 숭배자. 그게 누구였냐? 그게 이세벨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합 왕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갈 뿐만 아니라 더 큰 죄악을 하나님 앞에 저질렀는데 그 모든 죄악의 뒤에 누가 있느냐? 이게 바로 이세벨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가 아합 왕을 충동해서 그 죄에 더욱더 가중되게 하나님께서 그런 죄를 보게 되었고 아합 왕은 편하게 죽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 이세벨도 죽을 때 선지자들의 예언처럼 이세벨이 죽은즉 그 피가 땅에서 튈 것이고 그 시체를 개가 다 뜯어먹을 것이다.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신은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풍요, 인간적인 어떤 다산에 열망하는 것들이 풍요와 다산의 신이기 때문에 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성적으로 문란했고 이 사회는 동성애를 인정했으며 심지어는 도덕 폐기론자들까지 등장했습니다. 교회사를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이 도덕적인 삶의 방법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냐. 그래서 도덕 폐기론으로 또 가게 된 그런 극단적으로 가게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율법주의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도 문제지만 율법을 다 깨뜨려버리고 도덕을 다 폐기시켜버리는 그런 자들도 문제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가장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타락했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느냐? 가장 타락했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강력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아합과 그의 부인 이세벨과 그의 백성들에게 가장 강력한 선지자를 보내세요. 그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지 날씨까지 움직이잖아요. 날씨까지 움직이고 그의 특기는 무엇입니까? 불을 내리는 능력이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이면 불을 내려서 저들을 불살라 주옵소서. 그래서 엘리야를 잡으러 온 아합의 종들을 다 불살라버리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요? 한 번도 못 들어본 것처럼 그런 표정을 지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다음부터 금요 기도회 때는 여러분 중간중간에 실력 있는 성도들이 앉으셔서 저로 하여금 난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엘리야의 가진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불을 내리는 능력, 또 비를 오게 하지 않는 능력. 그렇죠? 엘리야가 기도한 적 3년 동안 비가 이스라엘 땅에 내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엔 심지어는 우로도 내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우로가 뭔지 아세요? 우로는 이슬입니다. 3년 6개월 동안은 이슬조차도 이스라엘 땅 위에 맺히지를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은 무엇이냐? 바알과 아세라 숭배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너희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엘리야 선지자를 통한 증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증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백성들도 있지만 여전히 불신앙 가운데 머무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엘리야가 이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자신의 그 수완이 다 돼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라는 후계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직접 하나님 나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때 엘리야의 육체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린 잘 몰라요. 벗겨졌는지 그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성경의 죽음을 보지 않고 직접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 두 사람, 엘리야, 또 한 사람 누구죠? 또 한 사람. 다음부터는 실력 있는 분들이 중간중간에 앉으셔서 자, 에녹이죠. 에녹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면서 자기 후계자를 세우는데 엘리사를 딱 세웁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내게 우리 스승 엘리야 선지자의 영감에 갑절이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죠. 그래서 실제로 엘리사의 사역을요 성경에서 보면요 엘리야가 했던 기적의 2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소원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고 엘리야 선지자보다 엘리사 선지자가 2배의 이적을 행하는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사역을 시작합니다.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 오게 됩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스승이 승천하는 것을 보고 스승의 두루마리를 입고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될 때 엘리사를 희롱하는 무리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희롱하는 무리들, 엘리사 선지자를 놀리는 그 아이들이 나오는데 오늘 그 주체가 젊은이들이고 아이들이에요. 오늘 이렇게 보니까 애들이 3명 나왔어요. 애들이. 야, 진짜 누구 집 애들인지 금요일 밤 은혜 받으러 왔다는 참 대단하죠. 그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진짜 그렇게 애들이 이렇게 은혜 받으러 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집 애들입니다. 네. 자, 이렇게 좀 웃으면서 하자고요. 예, 근데 이 엘리사 선지자를 놀리는 주체가 누구냐? 아이들이라고 성경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희롱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엘리사 선지자가 그 아이들을 저주합니다. 그 아이들을 저주하니까 숲풀에서 암콤 2마리가 나와서 그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어서 죽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참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아니, 엘리사 선지자를 좀 놀렸다고 해서 희롱했다고 해서 곰이 나와서 저주하니까 선지자가 저주하니까 곰이 그 아이들을 찢어서 다 죽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신 분이냐? 하나님 이렇게 정말 그 작은 잘못에도 이렇게 크게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찢어서 죽일 만큼 그런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냐? 그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명료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불신앙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불신앙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결말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읽었던 오늘 본문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에서 정확히 알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일단은 엘리사가 머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머리가 어때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요 올라가라 하는지라.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아이들, 이 엘리사의 지금 신체의 특징이 뭐예요? 자, 머리가 대머리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야, 하나님 저는 대머리인데 어떻게 제가 주의 사역을 감당하오리까? 말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크게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외모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일단 머리가 대머리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대머리니까 아마 엘리사 선지자가 본인의 나이보다 상당히 더 들어 보였을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예. 그런 거 여러분 보셨잖아요. 광고에서. 안녕하세요. 이독화
인사드려요. 모발, 모발. 이거 모르세요? 예? 예, 이 머리가 이제 가발을 쓰면 벌써 나이가 확 젊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머리가 딱 벗겨지면 벌써 나이가 한 기본 플러스 5살은 더 먹고 그러잖아요. 궁금해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을 해야 되는데 대머리예요. 근데 가발 쓰고 계속 만났어요. 결혼하기 전에 말해야 될까요? 말하지 않고 결혼해야 될까요? 예? 아니면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당신 대머리. 잘 알겠지만, 자, 예, 어찌됐건 예, 머리가 대머리였고 원래 나이보다 더 들어 보였을 거예요, 분명히. 자, 그런데 이 나이 들어 보이는 이 선지자를 아이들이 놀린단 말입니다.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23절 중간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작은 아이들이라고 할 때 이 아이들은요, 히브리어로 나르라는 단어인데, 나르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아이, 소년, 젊은이까지 포함해서 함께 말하는 단어가 이 나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24절에서 볼 때 암컷이 남아서 42명을 찢어 죽였는데, 자, 42명을 찢어 죽였다 그랬으니까 그보다 아이들이 더 많았다는 것이고, 아마 다양한 연령층의 아이들이 엘리사를 놀린 것 같아요. 아마 적게는 한 7, 8살 뭐 그런 때부터, 많게는 뭐 18살, 19, 20살 이전 뭐 이런 친구들이 나와서 지금 상당히 많은 이 아이들이 엘리사를 조롱했습니다. 조롱한 내용, 희롱한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듯이 대머리라는 건 알겠어요. 그죠? 올라가라는 무슨 말입니까?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엘리사의 외모가 대머리라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올라가라라고 하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 여러분, 이것은 엘리사를 보면서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를 비꼬면서 엘리사까지 비꼬는 말입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라는 말 안에는 강력한 불신앙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믿지 못하는 마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불신앙, 부인, 심지어는 그것을 배격하고 대적하는 그 사상과 그 마음이 이 아이들 마음속에 꽉 차 있고, 그 꽉 차 있는 그 마음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이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엘리사, 너 대머리지? 너도 올라가 봐. 무슨 말이냐면 너의 스승 엘리야가 죽지도 않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며? 하나님 앞에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며? 그래? 그게 말이나 되니? 그런데 엘리사, 당신이 그걸 믿는다며? 그래, 이 대머리야. 그럼 너도 네 스승처럼 너도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너도 올라가 봐. 이 대머리에 올라가 봐.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런 뜻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그 사역이 끝났을 때 엘리사 선지자에게 그 모든 사역을 위임하고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올라간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 아이들이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불신앙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희롱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전에 그런 말씀 한번 드렸지만 영국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찬양대, 성가대 가운을 입은 한 남자가 젊은 아이들이 앞에 있어요. 젊은 아이에게 물을 가지고 머리를 적십니다. 그리고 드라이기로 그 아이의 머리를 말려줘요. 세워놓고 머리를 드라이기로 말려줘요. 근데 이 사람이 찬양대 같은 가운을 입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유아세례 취소식을 하는 거예요. 유아세례 취소식. 이 아이들이 뭐냐면,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의지도 없고 내가 판단 능력도 없을 때 우리 부모가 내 의견은 존중하지 않고 부모의 마음대로 나에게 유아세례를 주었는데 나는 그게 싫어. 유아세례를 취소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아세례 취소식을 하는 거예요. 머리에 물을 묻히고 역으로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유아세례를 취소하였노라.
여러분, 이것이 영국 사회에서 불신앙에 대한 하나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대학 교수들이 피아노를 치면서 막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 가사가 막 그런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네, 골리앗은 돌 하나 맞고 쓰러졌네. 그런데 그 다음에 가사가 뭐예요? 다윗은 아무것도 아니라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살았네. 이런 내용이 다 뭐냐면 그게 다 거짓말이라 이거예요. 말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불신하고 안 믿고,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놀림감으로 만드는 거예요. 성경을 희롱감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을 노래 가사로 만들어서 피아노를 치면서 대학 교수들이 앉아서 희기덕거리고 웃으면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조롱하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떨까? 그렇게 불신했을 때 하나님의 저주가 어떨까? 여러분 생각이나 해보셨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초파일 날, 부처님 오신 날 명동성당에서 스님이 왔습니다. 명동성당에 스님이 와서 거기 불도인들, 카톨릭 교인들이 다 앉아있는 상태에서 아베 마리아를 부릅니다. 마리아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요. 성경이 여러분 마리아를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한 적이 있습니까? 마리아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마리아에게 기도해야지. 예수님은 남자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에게보다는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에게 하면 마리아는 동정심이 더 많아. 그 기도를 받고 자기 아들 예수에게 부탁하면 우리의 기도는 더 잘 들어준다. 성경에 있는 내용인가요? 성경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 말씀,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너희가 이 말씀에서 무엇인가를 빼면 나는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뺄 것이고, 너희가 이 말씀에서 너희 멋대로 아무거나 가감하면 내가 너에게 줄 심판을 더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승천을 믿지 못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강력한 불신앙을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 안에 그게 뭐예요? 대머리여 올라가라. 네 스승처럼 너도 불말과 불명호를 타고 너도 한번 올라가 보지. 그게 진짜라며. 너는 그렇게 믿고 있다며. 당신은 천국이 그렇게 있다고 믿고 있다며.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고 있다며. 그래, 너나 잘 가시오. 나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갈 테니까. 엘리야의 승천을 믿지 않는 것이고 강한 불신앙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엘리야의 갈멜살 전투를 통해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믿음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기회가 주어졌고, 그 영적인 기회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방이 섬기는,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여호와 유일신이 이스라엘의 국교 종교가 아니라 이제는 바알과 아세라가 그들의 종교의 국교가 되어버린 기이한 형성이 벌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흐름들은 여러분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이미 종교계 안에서는 어떤 일정 부분 교리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구원이 꼭 예수에게만 있다, 이것을 믿지 않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고, 심지어는 종교가 없다 할지라도 착하게 살면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교리가 지금 점점 통합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동성당에서 그런 식으로 아베 마리아를 부르고, 아베 마리아를 불렀을 때, 마리아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을 때 그 명동성당에 앉아있던 불도인들, 카톨릭 교인들이 다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박수치면서 영광을 돌려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까? 사탄이 영광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할까요? 여러분, 그런 건요, 성경에 말하기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적 간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적 간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서 카톨릭 교인들이 일어나 박수 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당신들이 주장하는 그 교리를 우리도 어느 정도는 수용합니다 라는 표시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송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구역질 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특별히 또 하나님이
크리스천인데 점집에 가서 점치고 이러는 것들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아주 싫어합니다. 절대 복이 없어요. 옛날에 홍성사에서 나온 믿음의 글들 보면 옛날에 우리나라 단군교라는 또 종교가 있어요. 단군교. 뭐 도를 아십니까? 뭐 증산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중에 단군교라는 종교도 있어요. 그 안에 단군 교주가 있어요. 그 사람이 단군 교주를 하면서 점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깨져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글을 남겼어요. 홍성사의 믿음의 길 시리즈 안에 그 사람이 간증집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간증집 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자기가 단군 교주로 점집에서 점을 치는데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왔대요. 그렇게 예수 믿는 권사님들, 그렇게 예수 믿는 집사님들이 그렇게 자기 점집에 많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거의 저주받을 행동입니다. 복이 없어요. 그들의 자녀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에게 이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불신앙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엘리사 선지자도 불신앙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어떤 모양이라도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불신앙이 있다면 불신앙의 결말은 언제나 하나님의 저주요, 하나님의 심판이요, 사망인 줄로 여러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을 보면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엘리 목사겠죠. 근데 거기에 두 아들이 나와요. 홈니와 비느하스. 그러니까 아버지를 도와서 또 그 실로에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예배를 집례하고 제사를 주장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두 아들을 죽이세요. 그 두 아들을 죽이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무엘상 2장 17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이 예배 맨날 드려 뭐해? 전사님 또 전화와 수요일 나오라고. 전사님 금요일 나오라고 또 전화 오네. 전화 좀 그만했으면 좋겠네. 이 소년들의 죄가 크면 뭐냐?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멸시하였더라 이거예요. 멸시하였더라. 이것이 이 아이들에게 죄가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해볼까요? 이게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 아세요? 예수 믿는 불신앙자들이 많은지 아세요? 예수 믿는 불신앙자들. 예수는 믿고 교회는 나오는데 그의 삶은 어떤 삶이냐? 믿지 않은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다른 점이 전혀 없어요. 직장에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말도 하지 않고 밥 먹을 때 기도도 안 해. 초등학생들 밥 먹을 때 기도도 안 하고 창피해서 일부러 숟가락 하도 전사님이 밥 먹을 때도 기도해야 된다.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꼭 기도해야 된다. 알겠어요. 창피하니까 숟가락을 떨어뜨려요. 숟가락을 주시면서 그런데 핫땡 그런데 핫땡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땡큐 이걸 줄여서 그렇게 핫땡 하나님 땡큐 하나님 감사한 기도를 하나님 그 기뻐하겠냐고요. 네? 이 아이들의 죄가 심히 크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2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그들을 죽이기로 뜻했습니다. 하나님이 죽이기로 했기 때문에 그들이 죽었습니다. 왜?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정체이고 죄의 싹스는 언제나 성경에 볼 때 사망이며 여러분 죄라고 하는 놈의 결과, 불신앙의 결과는 언제나 무엇이냐? 그건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징계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안 죽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다 죽죠. 아니요. 성경에는요 죽음을요 그냥 이례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죽음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분리되는 순간 그것을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자신들이 선악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 선악은 하나님 편에서 오는, 하나님 말씀에 의한 선악을 구별하는 선악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내 기준에, 내 소견에 옳은 선악이에요. 선악을 분별하게 되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어떤 선악을 분별했어요? 내 소견에 옳은 선악을 분별하게 되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뜻에 맞는 선악을 구별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먹자마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렸어요. 성경은요, 어떤 게 죽었다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걸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분리되는 순간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 물고기가 물 밖에서 나왔습니다. 물 밖에 나와서 펄떡펄떡 물 밖에 뜁니다. 죽었어요, 살았어요? 자, 물고기가, 다음부터는 실력 있는 분들이 꼭, 자, 다음부터 실력 있는 분들이 중간중간에 앉으셔서 저를 당황스럽지 않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물고기가 물속에 막 있다 바깥으로 팍 물 밖으로 나왔어요. 물 밖에 팍팍 뛰고 있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뛰고 있는데? 살았어요? 자, 아직 살았죠. 근데 살았지만 이미 뭐가 결정된 거예요? 죽음이 결정된 거예요. 이 물고기가 물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에는 이건 죽은 게 결정이 된 거예요. 저희 집에 수조에 구피를 좀 키우는데 이놈의 이끼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야 되나, 이끼를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근데 가끔씩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보면 요놈들이 한 놈씩 튀어나와가지고 물 밖에 있어요.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죽은 거예요. 물 밖으로 튀어나와서 나와서 펄떡거리지만 살았지만 이미 죽음이 된 거예요. 죽음이 결과된 거예요. 좀 있으면 죽는 거예요. 물 밖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에는 이 물고기는 죽는 것입니다. 죽음이 결정된 것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면, 하나님 밖으로 벗어나면 이렇게 살아있고 걸어다니고 돈 벌러 다니고 잠자고 밥 먹고 친구 만나 수다 떨고 이야기하고 다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밖에 있으면, 분리되어 있으면 어떤 거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미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지옥이 보장되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게 죽은 것입니다. 두 번째 죽음, 우리 육체가 죽는 겁니다. 말 그대로 세 번째 죽음,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 점진적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되고 육체가 죽고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지옥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지옥이 없다고 말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벌을 주시고 지옥의 그 맹렬한 불로서 심판하는 것을 여러분 알고 싶습니까?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를 보십시오. 노아의 방주 때 온 인류가 죽었던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갚으시는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자기네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죄를 미워하시고 얼마나 그 죄를 심판하시는지 소돔과 고모라를 보시고 노아의 방주 때 홍수에서 죽은 온 인류를 보시고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여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어가야 합니까? 왜 그런 처절한 고통을 당하면서 자신의 숨이 끊어지기 직전까지 고통당하면서 죽어야 됩니까? 그건 우리의 죄에 대한 대신 우리가 받을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는데, 그렇게 처절하게 담당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심판하시는지 자기 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대신 뒤집어 썼기 때문에 그렇게 심판하면서 죽이시기까지 하나님이 죄를 경멸하시고 불신앙을 싫어하시고 미워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부산에 가면 어떤 제 교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목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 라는 책을 쓰신 분이 계신데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실화예요. 자기 교회 권사로 취임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제 집사였다가 이제 권사님이 되셔서 앞으로 언제 며칠 몇일 날 권사 임직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권사님, 권사 취임을 앞두고 새벽 예배에 나오세요. 신앙생활도 좀 잘하시고 새벽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분이 권사 취임을 이렇게 받아들여 놓고는 권사로 취임하는 것을 귀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거예요. 목사님이 계속해서 겉면에도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너무 바빠요. 우리 아들이 법원 앞에서 주차장을 하는데 제가 가서 좀 도와주어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이 법원 앞에서 주차장 경영을 하는데 제가 가서 좀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권사님이 안 가셔도 아들이 잘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귀하게 여기세요. 그렇게 했대요. 근데 안 듣는데요. 좀 알고 보니까 아들 주차장에 가는 것도 아니고 실은 뭐하냐, 그 시간에 교회 안 오고 자기 집 앞에서 고추 농사를 한다 이거예요. 고추 농사를. 얼마나 고추 농사를 열심히 하는지 거기에 마음이 다 가 있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계속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하시길, 이렇게 감동하시더래요. 예, 목사야, 누구누구 목사야. 예, 하나님,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면, 가서 그 권사님이 짓고 있는 고추밭을 다 고추를 뽑아버려라 그러더래요. 고추를 다 뽑아버려라. 그래서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이 또 감동하신, 너 뭐하고 있냐? 가서 다 고추밭에 있는 고추 뽑으라는데. 그 목사님이 갔대. 가서 고추밭을 보니까 농사를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실하게 지으셨는지 그 고추를요 잡아가지고 뽑는데 뽑히지가 않더래요. 얼마나 뿌리가 탄탄한지. 그래서 뽑다가 손에 물집이 다 뽑혀가지고 이 목사님이 3분의 2만 뽑고 오면서 그 권사님에게 딸에게 전화했대요. 권사님이 밥보고 내가 고추 다 뽑았는데 밥보고 놀라셔서 전화하면 목사님이 다 뽑았다고 해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권사님이 고추밭에 왔대요. 와서 보니까 고추밭 다 뽑혀져. 그러니까 처음엔 자기 밭이 아닌 줄 알았대요. 그 집에 들어갔다가 이건 내 밭 아니겠지, 나오니까 다 뽑혀 있잖아요. 3분의 2가. 심장이 막 이 권사님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이런 때 누가 이 농사한 걸 다 뽑아. 딸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봤대요. 딸이 엄마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엄마가 너무 흥분하고 목소리가 떨리니까 차마 목사님이 뽑았다고 얘기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께 전화가 걸어서, 목사님, 제가 차마 얘기를 못했습니다. 목사님이 얘기하세요.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대요. 그날 저녁에 목사님이 갔대요. 그 권사님 방에, 집에. 권사님 방에 멍하니 앉아있더래요. 멍하니. 그래서 목사님 물었대요. 권사님, 뭔 일 있으세요? 물어봤더니, 목사님, 고추밭에 고추를 누가 다 뽑았습니다. 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나랑 누가 원수가 졌나, 아무튼 내가 그 인간 만나면 내가 죽여볼 것입니다. 권사님, 실화를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딱 그랬어요. 권사님, 그 고추 제가 다 뽑았습니다. 제가 다 뽑았습니다. 권사님이, 목사님 뭔 소리를 하십니까? 제가 다 뽑았습니다. 권사님께서 권사 임직 앞두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직분을 경홀히 여기기에 제가 다 뽑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부어줬대요. 물집 터진 그 손. 권사님이 한동안 멍하니 목사님을 보시더니 무릎을 탁 꿇고 그러더래요.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엄청 회개하시고 그 다음날부터 새벽 예배를 나오시더래요. 근데 놀란 건요, 그 권사님의 옆집에 사는 직분도 받지 않는 평신도가 같이 따라 나오더래요. 그 권사님 따라서. 그래서 물어봤대요. 그 당신은 성도는 왜 나오시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이 고추밭을 다 뽑았다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평신도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실화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권사님이 거기서 만약에 회개하지 않고 목사님을 쫓아내고, 나 교회 안 갑니다, 나 목사님 같은 목사님 밑에서 나 성도 안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마음속에 목사님을 향해 미워하는 마음 가득히 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불신앙적인 마음을 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 권사님이 거기서 회개했기에 그게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회개했기에 그게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목사님에게 대들고 돌아다니면서 목사님 욕하고 그랬다면 여러분, 그 권사님이 복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앙콤에 의해서 42명이나 죽은 이유가 하나님이 그 아이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대열매는 그 집안의 기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경히 여기거나 생명을 무시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엘리사가 하는 모든 일, 엘리야가 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그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불신앙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싹이 뭐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 스승이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승천했다며 웃기고 있네.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네. 그래? 그게 사실이라면 너도 너네 스승처럼 엘리야처럼 너도 이 대머리야. 너도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너도 올라가봐. 대머리야, 올라가봐라.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불신앙이라도 뽑아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뽑아버리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95%만 믿고요, 5%는 안 믿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95%만 사랑하고 5%는 저 다방에 있는 미스김 사랑해. 남편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래, 당신 나에게 95%나 나에게 사랑을 주고 5%는 저 다방에 있는 미스김에게 사랑을 주니 나는 95%나 받으는 나는 행복하네. 여러분 그러시겠어요? 하나님 제 안에 95%의 신앙이 있고 5%의 불신앙이 있어요. 괜찮죠? 95%나 드리니까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했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생명을 다하여 뭐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불신앙을 뽑아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감동이 있다면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순종함으로 걸어가셔서 여러분들이 가는 그 걸음걸음 그 자리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의 가문이 주님 오실 때까지 큰 하나님의 역사 나타내는 아름다운 가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 하나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님 날 다스리소서.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나의 삶에 일하십니다.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예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이 시간 기도할 때 시편 91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환난 날에 저를 건지고 저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나는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하나님 나를 건져주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하게 헌신되어지지 못한 그 영역을 이 시간 주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처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성령 하나님 내게 역사하시고 이제는 온전히 주님 앞에 나를 드리며 온전히 주님 앞에 나를 바치는 믿음의 이 신앙의 아름다운 깊이 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